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해 나올 때 줄탁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되면 알에서 톡톡 하고 치죠. 톡톡. 그러면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탁탁 그리고 쫍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선배, 형제, 또 여러 친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면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올 때에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그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는 각자 오게 됐다면 또 도로를 만들어 준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많은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힘을 주고 애를 써도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 포기를 하죠.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주 힘을 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정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해봤냐? 그럼요. 근데 꼼짝을 안 해요, 이게.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아빠의 도움을 구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정말로 도와주실 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상당한 핍박받았습니다. 그저 작은 교구의 일개 신부가 로마 교황청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죠. 좌절해 있는 그를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서 울었다 그럽니다. 루터가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는 거죠. 루터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왜 당신이 이토록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마틴 루터가 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누가 줄을 달고 매다른 게 아닌데 그 별들이 하늘에서 빛을 내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틀림없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한 노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돌봐주셨습니다. 무사히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 같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강도를 만나는 일도 있고 짐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실족한다는 말은 비틀거린다, 흔들거린다, 미끄러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흔들거리다 보면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넘어짐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흔들거리는 비틀거리는 실족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어머니에게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귀한 걸 유산으로 받았는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유산받은 어머니가 딸 하나를 키우면서 힘겹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딸 하나를 잘 양육했어요. 어느덧 딸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둔 몇 날 전에 이 어머니가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키운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결혼 앞둔 너에게 내가 정말로 소중한 거 하나를 좀 선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어려웠던 어머니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마땅히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대감에 어머니를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책 갈피에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 편지 봉투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정성껏 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시편 121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쭉 읽어나가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딸이 그 편지를, 그 성경 말씀 쭉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과연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단다. 따라 이제 내가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이거 꼭 기억해라.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네 결혼 생활에 네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라.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받으며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 도움받으며 살까?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님은 주고 계세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께로 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큰 바람이 불어칩니다.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배 안에 물이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너무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치니까 두려워서 아우성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세요. 예수님을 깨워 흔들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배로 물이 들이찹니다.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광풍에 불어오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에 들이친 물들이 멈추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묻기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려움 만날 때, 힘겨운 일 만날 때, 절망과 좌절의 순간 만날 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올 때 지식이 무슨 소용일까요? 물질이 무슨 소용일까요? 권세가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 쓸모없을 때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예, 좋은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의사분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인생이 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1945년 7월 28일 해방되기 얼마 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순양함인 인디애나 폴리스호가 극비리의 비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아주 극비 작전이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극비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첩보가 일본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잠수함이 그 순양함에 어뢰를 쏴가지고 배가 침몰하면서 300명이 수장됐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900명은 다행히 배에 부유물을 잡고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극비 작전이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출발해 오는 동안 4일이 걸렸어요. 4일 동안 600명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와 몰려오는 상어떼에 의해서 600명이 죽었어요. 316명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배 함장이었던 찰스 B. 맥베이라고 하는 함장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316명이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였던 처참한 순간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연약한 존재, 극한의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 받으신 이어령 박사님 있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그의 책에 메멘토 모리라는 곳에 얘기하죠. 딸이 이혼을 하고 암에 걸리고 죽음의 순간 만나고 손자가 아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정근보 박사님은 생전에 그의 아들이 아주 심한 병을 앓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그러죠. 때로는 우리의 질고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어디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 실족해 미끄러질 때도 있고 환경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내가 실족하는 미끄러지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하루는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걸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의 발자국이에요. 그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어떤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운 때였어요. 아니, 내가 힘들고 괴로운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나만 내버려 뒀나? 그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주님, 제 인생에 비참하고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제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도대체 그 절박한 순간에 어디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널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비참한 때, 고통스러운 때, 절박하고 절망의 그 순간에 슬픔의 때 난 너를 절대로 떠난 적이 없다.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네가 그 절망의 순간, 절박의 순간에 나는 너를 내 등 뒤에 업었어. 여러분, 우리 절박한 순간 주님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 갈 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너무 뜨거워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펼쳐줘요. 얼마나 넓게 펼쳐주셨어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디찬 광야길 걸어갈 때 따뜻한 불기둥을 채워주시고 불을 켜주셔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짐승이 달려올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분, 아무것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내주시면 우리의 길이 안전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병나는 일도 없고 더위를 타는 일,
권고하고 고통스러운 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힘겨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실족하고 넘어질 일도 있었습니다.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만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역사하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났죠. 미국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때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건축하는 사람 어려울 때 보면 건물을 안 짓는 게 남는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제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투자나 창업 잘하지 않죠. 근데 미국 뉴욕에다가 큰 빌딩을 짓겠다는 꿈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돈 모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뉴욕의 맨하탄에다가 빌딩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이럴 때는 빌딩 짓는 게 아니고 그거 짓는다 그래서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누가 하겠냐고 말렸어요. 그러나 그 말림에도 했어요. 102층짜리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을 세웠습니다. 명작이나 업적이나 위대한 일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세워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안북도 재령군 북률면 강동천에 이몽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몽택 씨, 부인이 김 씨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몽택 씨나 그 어머니나 예수님을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 부인을 핍박했어요. 교회 가면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피멍이 맺힐 정도로 때렸어요. 뭐 그 시부모는 말할 수도 없고. 나 열심히 예배 생활했어요. 어떤 데는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점심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해서 피멍이 들도록 맞고 처마 밑에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몽택 씨가 쫓아가서 옆구리를 쳤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에 큰 상처를 입고 중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이몽택 씨가 데리고 강촌면에 있는 제주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일 만에 치료가 돼서 퇴원했어요. 이쯤 되니까 이몽택 씨나 그 어머니나 더 이상 믿는 걸 반대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몽택 씨가 그렇게 못되게 하니 되겠어요? 하던 일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인생이 됐는데 아내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 영접했어요. 교회 큰 일꾼 됐습니다. 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학습을 받고, 옛날에 학습했죠?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도저히 가능성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365일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했죠. 30년 동안 복음 전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은 괜찮아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30년. 어떤 분이 물었다 그러죠. 어떻게 3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에게 이런 말이죠. 저는 2개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했습니다. 첫째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아요. 2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염려가 있어요? 스탈린 독재자가 평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가 밤에 잘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의 침실이 8개였다. 뭐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8개를 둔 거예요. 어디에서 자는지 모르게 8개를 만들어 놓고 두려우면 여기서 자고 자다가도 옮기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9년에 영국의 대형 여객선인 스텔라호가 사우스 햄프턴 채널 제도를 지내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금방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배가 보통 암초에 걸려도요 몇 시간은 버팁니다. 근데 2개 암초가 양쪽에서 치니까 금방 배에 물이 차가지고 금방 빠졌어요. 구조대가 왔는데 14시간 걸렸습니다. 14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가 이것저것을 뒤적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인기척이 없는. 한참을 헤매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요. 다가갔습니다. 암흑 같은 차디찬 바다 위에 조그만 널판지 같은 곳에 12사람이 매달려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게 했던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당대의 크레타 윌리엄스라는 사람. 거기 12명의 여자가 함께 찬송을 불러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찬송 불러 구출했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서 기력도 없는데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크레타 윌리엄스가 제안을 했대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어떤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시고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아말렉이 무너졌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때로는 광야와 같고 또 힘겨운 삶의 자리에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거나 외면하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 늘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곤고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그 절박함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 그 곤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